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있어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는 완전히 굴복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출애굽시킵니다. 본문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첫 번째 자식이죠. 초태생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는 장면과 함께 이 무교절 규례를 재차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 백성이 잘 기억하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도 자손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 무교절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씩 일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무교절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바로 구원의 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죠. 기념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 즉 초태생을 지켜주셨으니 이스라엘의 이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은 민수기 3장과 특별히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축의 초태생은 흠이 없는 1년 된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첫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초태생은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숫자를 세어서 그 숫자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 숫자에 맞추어서 이제 아론 반열의 계열로 들어가서 성막 봉사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의 숫자를 그대로 구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성막의 봉사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시편 14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의 구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는 이 규례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다가오면 이 규례를 지키되 출애굽 이후에 다음 세대는 그들의 이전 세대에게, 즉 부모의 세대, 아버지 세대에게 무교절 예식에 대해서 묻고 또 아버지 세대는 그 미래 세대, 자녀 세대에게 예식과 규례와 그 신학적 의미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대대손손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그 사건 자체로 그 출애굽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대손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대대손손 그 살아가는 그 목적의 첫 번째 단계는 단계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무교절이 되면 평상시에 먹던 음식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러면 무교병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녀들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또한 이 기념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현대로 가져와서 지금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무교병을 먹이고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즉 바로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그 시간에 함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부모 세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현재 자녀 세대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무교절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의 기호와 또 미간의 표를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살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자그마한 상자의 경문을 이 이마에 붙이고 또 왼손에 이렇게 감고 이렇게 손목에 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아들들과 그 딸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요, 또 말씀을 공부시키지고요, 또 매주 토요일 날 랍비를 만나서 아들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에게,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갖추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 중간에 실패한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전히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가지고 있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가 각 성도들과 가정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해방하여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 방편으로 무교절을 지키며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무교절의 규례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 부모가 자녀들을 도와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며 주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는 부모를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나타내며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믿음의 가정으로서 천대까지 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